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부에 계속해서 강조되면서 이어집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요. 그것은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까지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으로 이어지는데 3장의 내용은 말씀을 행하는 삶,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이 말, 우리의 언어, 말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다시 짚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혀를 길들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보면 말을 제어하는 것, 말을 조절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말의 삶,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오늘 말씀으로 같이 함께 묵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는요. 1절 말씀은 많이 선생되지 마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교훈과 경고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교사라는 직분, 선생이라는 위치, 그거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교사의 직분과 섬김을 회피하는 이유로 쓰는 그러한 구절이 아니고, 이 이야기는 말에 대한 책임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왜 선생이라는 위치, 선생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나오느냐 하면, 대표적으로 선생된 자리는 말로 가르쳐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건 직분이나 섬김의 사역의 선생됨, 교사됨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말하는 언어 생활이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이렇게 그런 쉽게 가르치는 자리에서는 말로 자꾸만 선생의 모습으로만 자꾸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의 언어 생활, 말의 생활, 그것이 전제되어 있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느냐? 말이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말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잠언 말씀, 우리 한 구절을 같이 보시죠.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말에 대한 교훈, 잠언의 말에 대한 교훈 되게 많이 나오죠. 읽으신 이 18장 20절 21절도 특히나 이 말이 얼마나 말에 대한 책임이 무거운 건지를 다시 한번 교훈합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는 입으로 하는 말, 그 이야기죠. 입으로 하는 말, 그것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배부르게 된다, 만족하게 된다. 그 말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고 나타나는 삶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말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 생사까지도 그 말에 의해서 좌우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 결국 우리의 입의 말, 그 말로 나온 결과들, 말의 결과들, 말의 열매들, 그걸 먹고 그걸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된다 말합니다. 입의 말은요,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입의 말의 결과를 우리는 거두며 그 결과를 경험하며 그 결과를 누리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된다 말씀합니다. 내 자신의 말의 열매가 내 삶의 인생에 맺히는 열매로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우리 입으로 하는 말이 관계의 결과들로 나타나고요. 우리 입의 말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요. 내 입의 말이 내 인생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3절부터 쭉 이어지는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말, 이 혀의 영향력이 어떠한가,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가 나오는데요, 세 가지 비유가 쭉 이어지면서 나옵니다. 하나는 말의 입에 먹이는 재갈, 말의 입에 채우는 재갈을 하나 비유로 하고요. 두 번째는 큰 배를 움직이는 키, 조정하는 배의 키 비유를 하고요. 또 하나는 불씨, 작은 불씨, 온 산을, 이 불씨가 불이 붙으면 온 산을 태우는 큰 불이 되는 것처럼 작은 불씨, 이것을 비유로 예를 듭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 세 가지 비유가 거의 유사합니다.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면 다 작은 것이 큰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말의 재갈을 먹이면 이 말의 재갈을 먹여서 사람들이 기수가 말을 제어하죠. 재갈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말의 입에 물리고 나면 말 전체를 제어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말이 오른쪽으로 당기면 고삐를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또 이렇게 온순해지고 말 전체를 제어하는 중요한 키가 되는 게 이 말의 재갈이 되는 거죠. 배의 키 마찬가지입니다. 키는 배 전체 크기에 보면 아주 작은, 보잘것 아주 조그마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키에 의해서 배가 조정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틀기도 하고 왼쪽으로 틀기도 하고 그 방향이나 그 모든 나아가는 바들이 이 배의 키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겁니다. 작은 불씨 하나로 보면 아주 작은 것인데 이게 불이 붙으면 온 산을 다 태우고도 다 집어삼키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큰 불이 되어버리는 거죠. 뭘 비유하려고요? 혀를 비유하는 거죠. 사람의 혀는 온 지체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우리 새치혀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지체인 이 혀가 말을 내어놓으면 이 말은 온 인생, 온 인격, 온 몸에 영향을 주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특히나 오늘 비유의 말씀에 보면 온 인생을 불사를 만큼, 인생을 온통 불태우고 불사를 만큼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이 말이다 말합니다. 더러운 말은요, 우리 입으로 내어뱉는 더러운 말들, 그것은 우리 온 인격과 인생을 더럽힙니다. 마음을 더럽히고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에 살아온 자취까지도
다 더러워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내 입으로 내어놓는 더러운 말들이라는 거죠. 독한 말과 분노의 말과 쏟아내는 그 말들은 태우는 불이 되어서 우리의 온 인격과 삶을 집어삼켜버리는, 삶을 불태워버리는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의 말에 대한 책임감, 말에 대한 중요함들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이 말을 성숙시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로 내 자신의 인격과 삶을 더럽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말들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인격을 더럽히고 삶을 더럽힐 그러한 말들 자꾸만 멀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서 쏟아놓는 말로 삶을 불태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불태운다는 건 막 불같이 확 쏟아져 나오는 그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불로 태우는 그 결과는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껏 수고해서 애써서 쌓아놓은 업적들 한마디 말로 다 불살라져 버리고 날아가 버리는 거죠. 쌓은 수고들이 말로 인해 다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잘 쌓고 이렇게 세워놓은 관계들이 한마디 말로 이 관계들이 그냥 불타버리기도 합니다. 원수가 되어버리고 잘 세워놓은 그 관계들이 한마디 말에 어그러져서 그냥 뒤틀려버리고 그렇게 되곤 하는 걸 우리는 얼마든지 보는 거죠. 한마디 말에 지금껏 쌓아놓고 세워온 명예가 사라져버리고 업적이 사라져버리고 열매가 없어져 버리고 얼마든지 이 말 정말 우리의 삶을 불태우는 것이 되는 그러한 말들을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의 입술에 선한 말, 좋은 말, 복된 말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혀의 열매를 먹고 산답니다. 우리 인생은 그 입술에 나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이 만족을 누리게 된답니다. 좋은 말, 복된 말,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게 되는 귀한 우리의 말들이 되고 우리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이후의 내용들은 보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 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참 길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말을 제어하고 말을 조절하고 말이 성숙해가는 게 참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어디까지 어렵다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보시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건 정말로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완전한 사람이 인생에 누가 있습니까? 그럴 정도로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다, 말을 잘 좋은 말들로 성숙해 간다, 참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어렵다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이 불가능에 가까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건 죄성을 가진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혈과 육으로 다루어 내려고 하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덧입은 우리들은 사실 이 언어, 이 말이야말로 성숙해 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 12절 이어지는 내용은요, 우리 9절을 한번 보시죠. 9절과 10절 말씀,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의 입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찬송하는 입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찬송하는 입입니다.
찬송하는 입이라는 건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에 향한 감사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영광의 찬송,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속에 담겼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것은 그 영광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와 찬송이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찬송을 하는 그 입으로 저주를 쏟아내느냐라는 겁니다. 그 찬송하는 그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그 입으로 또한 저주를 쏟아내느냐, 이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원래 자연의 이치로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까지 되는 거죠. 어디 이야기하느냐면 샘을 비유를 합니다. 11절에 가면 샘을 비유를 합니다. 샘이 솟아나는데 그 샘이 쓴물이 나오든지 단물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단물이라는 건 달콤한 맛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좋은 물, 우리 보통 생수 이야기하죠. 생수가 나오든지 아니면 쓴물은 못 먹는 물이 나오든지 한 구멍에서 하나만 나오는 거지 어떻게 두 개가 나오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단물이 나오는 그 구멍에서 또 쓴물도 나온다, 그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12절은 나무와 열매의 비유로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어떻게 다른 열매가 달리냐, 그 이야기죠. 포도나무에 어떻게 다른 열매가 달리냐, 그 나무에 그 열매가 달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시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의 입술,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술,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은 모든 지혜로 말하는, 지혜의 말이 나오는 입술이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입술이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드리는 입술인 거죠.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입술이다, 말이다, 고백합니다. 문제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육이 문제죠. 그런데 이 육만 핑계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 찬양과 고백과 은혜와 지혜의 입술이 저주를 쏟아내고 미움을 쏟아내고 더러운 것을 쏟아내고 그것이 될 때는 이게 뒤섞여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효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희석되어 버려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둔해져 버리는 거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만약에 한 샘의 구멍에서 생수와 더러운 것이 같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결과는 더러운 거죠. 생수, 우리 아주 좋고 깨끗한 물, 이렇게 한 100리터 하고 더러운 오물 100ml 그 물에다 섞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물은 더러운 물이죠. 그 물을 비율로 따져서 이 물은 생수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건 생수입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아니요. 물론 아주 많은 비율이면, 큰 비율이면 또 다를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건 아무리 깨끗한 물 수십 리터라도 더러운 것 100ml만 섞여도 더러운 물이죠. 더러운 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은혜와 하나님의 의와 선을 말하는 우리의 입술에 그것과 함께
더러운 것과 쏟아내는 불과 이런 것들이 섞여버리면 우리의 입은 더러운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덕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둔해져 버리게 된다. 우리의 입술의 말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 읽으신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감사의 고백, 그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서부터 그것이 나오느냐 하면 골로새 3장 16절 맨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그 영혼과 마음에서 지혜의 권면이 나오고 모든 신령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의 찬송과 고백이 나오고 모든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나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정말 찬송과 지혜와 신령한 노래와 감사와 은혜의 말들을 하게 되는 중요한 비결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 그 말씀이 은혜로 나타나고 힘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내 안이 그렇게 채워질 때 우리의 입이 은혜의 말을, 지혜의 말을 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우리의 입의 말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으로 가득하고 은혜로 가득한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랍니다. 입의 말은 입의 말만 훈련시킬 수도 있어요. 좋은 말 하는 훈련, 세상에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사람을 대해야 되고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직업에 있는 이들은 언어 훈련도 되게 많이 해요. 이미지 훈련, 언어 훈련 많이 하죠. 그런데 그건 한계가 있는 거라는 거죠. 성경의 진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보시죠.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가 입으로 나온답니다. 더 확장하면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게 되겠죠. 행함과 삶으로 나타난다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는 무엇이 쌓여지고 있습니까? 오늘 내 마음에는, 내 영혼에는, 내 인생에는 무엇이 가득히 채워지고 쌓여지고 있는 삶을 사시나요? 분노가 쌓이면 분노가 나옵니다. 불안과 염려가 근심이 쌓이면 근심이 나옵니다. 조급한 말이 나오고요. 거기에 쫓기는 말들이 나오고요. 거기에 짓눌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미움과 원망을 쌓고 있으면 미움과 원망의 말이 나옵니다. 독한 것들을 쌓고 있으면 독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의 성숙이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이 말의 훈련, 말의 기술,
그래, 이런 말을 해야 돼, 이런 말을 해야 돼. 그래서 말만 바꾸면 어느 순간 터져 나옵니다. 어느 순간에 조건이 되고 상황이 되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오고 터져 나오는 거죠. 억눌러 둘수록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의 훈련뿐 아니라 좋은 말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뿐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에 정말로 좋은 것들이 쌓여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쌓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쌓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채워지고 그런 삶에 입술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의 말이 나오고 진리의 말이 나오고 지혜의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오고 은혜의 말이 나오게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며 그 말씀 통해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더 크고 부요하게 우리 안에 쌓여지고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해져가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해져가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자유로움으로 하나님의 덕으로 은혜로 우리 안이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 또한 은혜를 말하고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자유로움과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우리의 입술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귀한 우리 모두의 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입의 말이 성숙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말의 성숙이 어렵다고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필연으로 나아가야 될 자리는 이 입의 말의 성숙이라는 거죠. 입의 말의 성숙은 결국은 오늘 말씀을 대하고 보니까 내 마음의 성숙과 떼놓을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이 성장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면서 우리의 입술로 내어놓는 말들 성숙하고 아름답고 복된 말들 가득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의 결과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입의 말의 열매를 누리며 살 거다 말하는 거죠. 은혜의 말, 은혜의 열매로, 복의 말, 복의 열매로, 축복의 말, 축복의 열매로, 생명의 말, 지혜의 말, 지혜의 열매, 생명의 열매로 거두며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내 말, 내 언어 생활 좀 돌아보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말의 습관들